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 그때 죄를 집니다.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 다시 고향 땅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테임즈 강변에서 어떤 허름한 노인이 아주 심하게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 소리가 너무나 음이 안 맞고 거칠고 형편없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듣기가 불편해서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막 막아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노인 앞에, 노인 모자에는 동전 하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바이올린 연주를 조금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곡만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기 바이올린을 그 청년에게 넘겨줍니다. 그 젊은이가 낡은 바이올린을 튜닝을 하면서 조율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이올린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하더니 그 모자에 금세 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콜로 파가니니입니다. 아주 심하게 낡은 바이올린도 파가니니가 함께하면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도구의 상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힘, 내 손에 의해 이끌려갈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초라해지고 거칠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혀 다른 인생의 선율,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도 여행에 너무 지쳐서 초라하고 깨지고 불안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초라하고 깨지고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죠. 근데 더 이상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솔직히 아덴이라는 지역에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작은 그냥 흔적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는 교회가 없죠. 아덴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어떤 데서는 부흥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지만 어떤 데서는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교회도 짓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사역, 복음사역, 교회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크던 작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사명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칭찬과 상관없이 부득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열매가 있든 없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죽을 뻔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요?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덴을 이야기했는데 아덴이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자가 많아요. 예술가도 많아요. 문학가들도 많아요. 정치가들도 많아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별 성과 없이 아덴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큰 항구가 2개나 있고 물자가 많이 오가고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아서 엄청난 어떤 물질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지역은 세상 지식이 충만한 곳이라면 고린도 지역은 세상 물질이 충만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만 짓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질 생각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아프로디테, 우리는 이제 비너스라고 하죠. 여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1000명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매출을 하는 신전입니다. 그러면은 신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고린도 그러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고린도 남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둥서방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 파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게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너무나 자기가 약해졌고 그게 영적으로 엄청난 중압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두렵고 그리고 심히 떨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감옥, 매, 돌던짐 이런 것들도 다 감당한 바울인데 너무나 타락한 도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에 들어와 보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약해지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딱 보니 고린도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골하고 있는데 막 온몸에 막 금을 치장하고 막 그냥 막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명품 있고 막 좋은 차 타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너무나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갔던 데는 나랑 좀 비슷한데 아니면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좀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고린도 지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디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적인 절망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앞에서 아니면 어떤 그룹 앞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는 병들고 난 나이 많고 난 능력도 없어서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게다가 지나온 선교지에서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강대상에 올라와 서기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담임 목사라고 내가 무슨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막 자기감이 눌려요. 막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잠꼬대도 한대요. 집사람 아이들 그러니까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잠꼬대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집사람을 팔로 얼굴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힘들고 있을 때 뭔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잠꼬대로 때렸는지 일부러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꼬대로 때린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이들이 그래요. 집사람이 그래요. 나 한 대 맞았다고. 예. 그렇게 막 어쩔 때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보면은요. 옆에 사람 살짝 봐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막 정말 이것저것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목사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 번은 너무 반가운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팔을 막 흔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안아줬어요. 막 어우 너무 좋다고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막 이렇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어깨에 여기 이걸 수술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 수술했다고 써놓고 다니던가. 겉은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팔을 흔들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런 거죠.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오늘 이 예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간신히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막 그냥 팔 흔들어대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실패로 인한 괴로움, 자녀들의 진로 문제, 그리고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정말 힘들었던 밤을 지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고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약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두려울 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떨릴 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병들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늘 성공하고 잘나고 잘 될 때는 알 수도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너 사역 괜찮아. 계속 감당해라. 혹시 지금 건강과 성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또 지금의 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함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공동체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바울을 위해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는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나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물음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나 이럴 때,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혹시 뭐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차를 타면 뒷좌석에 옆좌석에 앉아 계신가요? 예. 물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만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 속에,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낯선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 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해서 왔냐면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추방당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도망 온 게 어디예요?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텐트 사업을 하면 텐트가 잘 돼. 뭘 하면 뭐가 잘 돼. 그런데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영향력도 있는데 갈등까지 생기니까 로마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들이 왜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들썩들썩거려,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나라 도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돕기 위해서 한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서요, 추방까지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추방해서 간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하던 그 텐트 만드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망한 거죠. 여러분, 망해 보셨어요? 네. 네, 바로 나오네요. 예, 망해 보셨죠? 절망이죠. 예, 막 죽고 싶죠. 막 그냥 끝내고 싶죠. 그래요. 예, 오늘 쌍방향 설교입니다. 오늘.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기 당하면요, 진짜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 인생의 길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믿는 후배한테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 자식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마세요. 예.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분명해야 돼. 그거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그랬죠. 뼛속까지 죄인은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나 너무나 힘들었어. 전도도 안 돼. 열매도 없었어.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뭘 얘기했겠어요. 내가 텐트 사업을 그렇게 잘했는데 로마에서 나를 추방시켰어요. 우리 망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바울의 고향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탕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업을 위해서 만난 동역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게 본업인 거예요. 생업은 텐트 만드는 일이지만 본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게 본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쫓겨났죠. 사업 망했죠. 환난 당한 자예요. 원통한 자예요. 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파송한 거예요. 추방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송이에요. 파송. 여러분,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내 머리 생각, 내 계산, 내 지식, 지혜로 막 살아가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만남의 복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눈금 한 눈금, 아멘 좀 해보세요. 한 눈금이라니까 너무 싫어해. 그냥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눈금 한 눈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내가 원치 않은 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망하거나 비참해지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왼수를 왜 만나게 하셨어요? 그 왼수는 가까이에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늘 있고 기도 있는 삶을 살아야 그 내 고통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바울과 갑자기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둘이 만나서 이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 살리는 멋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자, 3절을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자, 보세요.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헌신한 사람들이 이 부부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 부부를 보면서 정말 목회가 행복했겠다. 정말 행복한 목회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목회를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최고의 목회 아니에요?
최고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겁니까? 뭐 이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짜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목회는 신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구나. 아마 나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2026년 그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지금 장로님과 함께 읽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목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 청빙하는 그런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즘에 보는 성도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인격적인 목회자래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인격이 많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품, 인격, 도덕성 이런 거 본다는 얘기예요. 또 목회 철학과 비전이 있냐, 모토가 뭐냐, 다음 세대 선교 이런 거 비전이 있냐, 그리고 소통 잘하는 목회자, 대화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경청도 잘하고. 그래,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그런 분들을. 그 옛날에는 어떤 목회자였냐면 막 영적인 목회자, 막 기도도 깊이 하고 말씀 훈련하고 경건한 삶, 설교도 잘하는 목회자, 은혜가 있고 유머가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또 청빙한 그런 목회자를 또 원하는 분도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옷 한 벌밖에 없어.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내가 옷 한 벌, 그렇죠. 제가 옷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청빙한 목사, 청빙한 목사를 원한다. 우리 목사님은요 사례도 안 받고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와,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빙한 목회자상을 막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런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인격, 실력을 갖춘 목회자와 함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성도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홀로 걷는 외로운 신앙길이 아니라 서로에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하고 교회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고린도에서 바울의 최초 상황은 이제 선교 전략상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갔는데 그때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에덴에서 실패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흩어져서 좀 사역을 감당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누구만 들어온 거예요? 바울만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게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자객이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는 바울을 계속 뒤쫓은 거예요. 추노같이 계속 뒤를 쫓으면서 죽이려고 했고, 게다가 고린도 지역이 만만하지 않은 거죠. 막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힘이 압도적으로 막 짓누르니까 거기서 가장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고린도에서 돕는 동역자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떨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두려워서 침묵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생명 살리기 위한 거니까, 복음을 계속 말하기 위해 온 것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 바울아, 이 성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데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서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 전해라.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공격하는 유대인들 겁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타락한 세상에 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말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조건형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진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앞에 놓고 다 같이 시작. 자, 더 큰 소리로 시작. 영진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전쟁, 이제 전쟁 스토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다윗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숫자만 세요. 아, 몇 명. 아, 갈까 말까. 눈치 보면서 있고. 돈 생기면 전쟁하고. 이겨가지고 뒤로 챙겨놓고. 그 사무엘 오기 전에 시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제사 다 드려버리고 이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승리가 나오는 요절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윗의 인품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군사력, 정치력,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생을 주시려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 놓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신음하는 이 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고통하는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 존 웨슬리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모든 것 중 가장 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베스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 스펙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돈 포기하고 뭐 이런 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삶 속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릴 일들은 많다. 네 생명은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네가 살리는 일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처방전은 고린도에서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야, 피해라,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첫 번째 처방. 두 번째 10절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에 있어서 그게 정말 귀한 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감당할 일이 많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처방전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지역에서 진짜 단 하루도 있기 싫었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곳에서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고린도 지역은 가망이 없고 소망도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게 아니라, 아니 1년 6개월 너 말씀 전하는 거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만나요. 광야를 만나요. 육신의 광야를 만나요. 질병으로 인해. 또 물질의 광야를 만나요. 돈이 없어서. 또 관계의 광야를 만나요. 저 사람 친했는데 갑자기 날 돌아서네. 배신하네. 벌써 그걸 만나서 경험한 분도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만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약할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고난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